예, 오늘 오후 시간도 편안히 지내셨나요?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너희가 거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방 나라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겠다.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곳과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건져내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 때문에 너희가 이방 나라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때 너희는 너희 악한 행위와 너희가 범한 잘못을 기억하고 너희 죄와 더러운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참 큰 위기였죠. 처음 1차, 2차, 3차의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마지막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그 담이 다 무너졌고 이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제 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하고 이 유대인들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참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부음받았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함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본래의 그 생명 가득한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치 못했어요. 감당치 못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라는 형태는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섭리되고 또 굉장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그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방대한 사업 또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그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 사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크게 복되게 하신 겁니다.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민족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대로 놔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어떤 새로운 방법을 쓰시는데 나라의 테두리를 없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제 낮 예배 시간에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2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통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독립군의 운동이 있었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일본의 편에 서서 이 나라를 아주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이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회복이 됐죠. 물론 우리 힘으로 회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이 그 야욕을 품어서, 그리고 일본이 이 모든 아시아에서 자기들의 최고로 우수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다, 그런 아나무인의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이 아시아 전체를 유린했죠. 엄청난 그런 피를 흘렸습니다. 일본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간에 2,50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죄악을 일본은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은 계속 이 전쟁하는 가운데 전략에 있어서도 전술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미국은 더욱더 이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그야말로 일본이 벌인 그 아시아에서 벌인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맞서는 대부분 미국인데, 미국은 그 일본 본토에 상륙을 못했어요. 그 상륙하는 단계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말았는데, 그 미국은 계속해서 그 과학이 발달하고 또 전쟁 기술이 발달하고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본은 도저히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그들은 정말 이 새 정신과 새 영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일에 협력을 한 거예요. 물론 다수는 아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위기를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끝나는 상황, 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끝나는 단계에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는 국가라는 한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국가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요. 이 국가를 인도할 리더조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인구도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행해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열매를 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됐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제 2022년도 1월 첫째 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런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그런 꿈도 잃어버렸어요. 비전도 포기하고 살아요. 큰 희망도 갖지 않고 삽니다.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에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살아갈 인생이라는 거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생명력을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고가 건전하고 아주 특출하고 뛰어난 모습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이 절제의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이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사셨잖아요. 피할 때는 피해야 될 때는 피할 줄도 아셨고, 맞설 때는 맞설 줄도 아셨고, 그리고 이 절제된 삶이, 그 절제는 자기 통제력이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힘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나라가 망하게 했습니다.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딱 띄니까 그들은 대책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 근데 이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난 거였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귀를 기울이고 에스겔서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또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이제 사라졌지만은 그 믿음만은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고대 사회는 어느 한 국가와 국가가 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웠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말았는데, 이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보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는 이런 식이 되버려요. 그동안에 여호와가 굉장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을 이긴 상황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었구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놓으신 거예요. 아주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수치를 당한 겁니다. 야, 여호와라는 신은 별것도 아니네.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신이 뭐 우리 신보다 못하네. 이렇게 가지고 우리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너희가 거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더럽혀진 이름이었어요. 그 더럽혀진 이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왔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도 않고 옷 하나 끄슬리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항상 입에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던질 만큼만 이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할 때 마찬가지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죽입시다. 근데 다니엘은요, 할 대로 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 보란듯이 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함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다른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의 진노를 사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더라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느 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시금 부각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곧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것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절대로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일에,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에 가장 앞서 선봉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 더 지나서 이번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아버지의 보내심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봅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너희가 새롭게 되어 다시금 나의 제사장으로서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 생명사역에 힘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내 명예를 회복해야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기고서 거기서 기고만장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도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이라면 껍벅 죽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그렇게 다 어려움 당했어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지킬 줄 알았고 자기의 삶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다 그 포로로서 인생을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당했다는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에 임재하시니까 그들은 남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만 그랬겠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으니 제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영을 제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이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직접 나서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요. 근데 이 주신 것도 새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이 생명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또한 동력원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우리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아,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대. 물론 쉽진 않아요. 근데 이번만 어렵겠어요? 더 어려운 것도 있었죠.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 전 6.25 전쟁 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전후 휴전 된 다음에 4년 만에 태어났으니까 저도 성장하는 그런 모든 그 형상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겼는데. 그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고 전염병을 얼마나 창궐했겠으며 이런 모든 그 위생시설도 엉망인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이겨왔는데 우리 지금 이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그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받아서 그들은 권세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 그런 삶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왜 새 마음을 주시겠어요? 왜 새 영을 주시겠어요? 왜 성령 주시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권세 누리고 살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나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인생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냥 2020년도 복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영광스럽게 인생 살아가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그냥 그 세상말로 폼나는 인생 한번 살아보시고요. 사는 멋이 있고 사는 맛이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뭐 어느 정도에서 다 멈춰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직접 나서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듯이 여기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 성경에서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요즘 종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여요. 너도 나도 남종과 여종. 요엘 선지자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고 시작하니까 이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남자들은 다 남종이고 여자들은 죄다 여종이에요. 주의 종이 뭐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있을 때 그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새 마음도 없고 새 영이 주어진 것도 없고 성령도 이게 임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래요. 날마다 불순종하면서 무슨 종입니까? 종은. 우리 한 개인의 인생도 온전하게 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고 구현되기 위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 우리는 마땅히 새 마음을
내 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되고 새 정신이 내게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 삼은 모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정신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복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정신을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속에서 준다고 하셨지만은 주겠다고 하셨지만 누구한테 주겠냐는 거죠. 아무에게나 막 주세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에게 성령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성령에 임하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 이 속에서 주님, 제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새 영이 필요합니다. 내 영이 지금 지쳐있고 내 영이 지금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건전한 사고방식과 또 내 속에 어떤 것에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뭐 어떤 일을 잘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를요. 참지 말아야 될 땐 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될 땐 참아야 되고, 이 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사고와 내 그 생각이죠. 내 사고,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면서 적당한 때에 어떤 유익을 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께 유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철저하게 절제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것도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고 화를 내고 어떤 또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왜곡된 인지구조 때문에 쉽게 오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새 마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이 속에서 새 마음이 들어왔을 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을, 이것이 선이다라고 했는데 항상 선을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알고 이 길이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대편의 길을 걸었던 것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조차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새 마음이라는 것은 이 의식 구조가 건강해야 돼요. 어떤 왜곡된 어떤 것이 심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곡된 것이 심어졌으면요, 새 마음 받아서 그 왜곡된 사고방식을 이제 하나씩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고방식이 왜곡되어 있다 할 때는 여기서 불필요한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감정의 어떤 불필요한 잔재가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옳다로 해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주관이 갈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새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그래야 내 인생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새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요, 나는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 어떤 그 경험 때문에 아픈 뭐 상처라든지 이런 등등 때문에 생각이 왜곡이 되고 감정이 휘둘러지고, 그래서 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새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분노도 적당히 발할 수 있어야 돼서, 분노도 건강한 분노,
어떤 그 이성적인 분노가 되게 되면요, 절대로 분노할 때 혈압이 오르질 않아요. 언제 혈압이 오르는가? 제 경험은 뭐니까요, 감정에 휘말릴 때 혈압이 올라요. 그런데 이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어떤 온전케 하기 위한 어떤 이성이 살아있고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도 큰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혈압도 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화내다가 건강에 건강상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 이 새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자고요. 하나님, 제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제 생각이 왜곡될 때가 많고 내 감정 컨트롤 안 되고 내 의지가 굳건하지 못해서 늘상 마음은 먹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어야 돼요. 영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이 영이 살아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이 눌려있잖아요. 영이 약해요. 그래서 그 새 마음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육신적인 또 인간적인 생각만 꽉 차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새 영을 부음받아야 그 영의 갈급함을 알게 되고요. 영이 추구하는 바를 알아서 하나님을 더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내게 새 영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서 이 육신의 생각으로 늘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데,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새 마음 주겠다, 새 영도 주겠다, 성령도 보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새 마음 필요합니다. 새 영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고 실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굳이 누구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 있잖아요. 28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건져내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 때문에 너희가 이방 나라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내게 달렸어요. 진정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서 주님, 제게 새 마음 필요합니다. 저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적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 한 해도 힘있게, 복되게, 영광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내년은 더 멋있게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더 하겠고요. 우리 진정으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그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 주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새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정말로 이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어서 이 세상 생명색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서 지켜보아해 주옵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